우리 좌우에 있는 지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와 하트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시면서 많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 저야 늘 월요일이 좀 쉬는 날입니다만은 월요일까지 쉬고 한 주간을 보내니까 주일이 금방 더 빨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오늘 또 예배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의 간증을 오늘은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현직에 계실 때에 목사님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들은 가능하면 교회 부사역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게 했습니다. 부사역자들이 단위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시면 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뭔가 은혜도 되지 않고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속에서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답니다. 참 목사들이 어째 설교를 저렇게 하나, 그런 마음을 먹고 좀 답답한 심정으로 그렇게 앉아 계셨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쏙 훑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와 그 다음에 구약성경 요나서에 있는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 이 소식을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소돔성에 가서 그렇게 전했고 또 두 딸의 예비 사위인 사위들한테도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지요? 농담처럼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고 있었더니 조금 있다가 요나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와 그 사람들이 싫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다시스로 내뺍니다. 도망을 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간신히 살아나왔지요.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아무리 미워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사람이 3일 길을 걸어야만 다닐 수 있는 큰 성읍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40일이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3일 길을 걸려서 가야 하는 길을 하루 만에 전했습니다. 소시적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는 요나가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어서 3일 동안 걸어서 가야 할 그 도시를 하루 만에 얼마나 열심히 전했길래 그렇게 전했나, 그렇게 알았는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3일길을 돌아야 할 그 도시를 하루 만에 대강철저히 그냥 전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40일이 있으면 이 도성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40일이 있으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한다. 40일이 있으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대충 전하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궁시렁궁시렁 걸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요나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몰라도 돼요. 왜 그랬냐?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하기는 전해야겠는데 그냥 못 알아들 정도로 대충 불성실하게 전했던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요나가 불성실하게 대충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서 3장 5절에 의하면은 그때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고 그리고 자신들이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목사들의 설교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계셨던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 두 말씀이 쓱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깨달아지셨다고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고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성실한 종 요나가 대충 40일 있으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대충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는 회개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이 스치자 목사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아이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지금 목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교가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나만 손해잖아. 나만 손해 아닌가 그 마음을 가지게 되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론 저 더 잘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묵상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그래도 신학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고 알려주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서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자기만 손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고은 목사님께서는 나는 누가 설교해도 반드시 은혜 받으리라 이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나는 누가 설교해도 반드시 은혜를 받으리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청중석에 앉아서 들을 때에도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종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나는 오늘 은혜 받기로 마음 먹겠습니다. 내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은혜 받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설교자는 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낌 아니고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느낌 아니고 감정 아니고 내 생각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9월달 부흥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쏙 생각을 심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 말씀을 9월 첫 주에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컴플렉스들, 메뚜기 컴플렉스, 난쟁이 컴플렉스, 두려움 컴플렉스와 같은 이런 컴플렉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보화를 캐는 기쁨을 주신다. 이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번째 말씀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이든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이든 집안에 있을 때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부딪히는 환경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애석하게는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 이게 문제이죠.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데 나는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요.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음성에 전혀 관심이 없지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이럴 때는 좀 주님 저기 좀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못하고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방향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반드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믿어지는 말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캐논이다. 카메라 캐논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규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재보아서 그게 합당하면 믿음이 되는 거고, 부족하면 성장시켜야 되고, 넘치면 절제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캐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중심으로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생각 속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말씀, 보화를 캐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 성경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과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건과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로 과연 우리가 말씀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그 구체적인 신뢰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근거로? 내가 도덕적으로 무슨 나쁜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혹시 뭐 법률이 정하는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무슨 근거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기준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말씀이 기준에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의 그 기준 혹은 그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만큼 놀랐습니까?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못한지 아십니까? 집에 5살짜리 아이와 이제 갓 태어나서 기지도 못하고 기저귀 차고 누워있는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5살 정도 먹은 아이는 그래도 엄마 말을 알아들을 만하니까 엄마가 잠깐 슈퍼에 갔다 올 테니까 아이가 깨어나거든 자장자장 해주고 공갈 젖꼭지 입에 물려주라 그렇게 하고 말해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뻘쭘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멍 때리고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 5살짜리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물컵에다 물을 이렇게 쪼르륵 따라보고 또 이렇게 쪼르륵 따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만 잘못해서 컵을 식탁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깨졌습니다. 작은 아이는 계속 자고 있었지만은 큰 아이가 컵을 깨트려 놓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큰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죠? 엄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작은 애가 일어나 갖고 저거를 들다가 탁 깨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지도 못하고 기저귀 차고 있는 애가 어떻게 거기 식탁 위에 올라가서 그걸 깨겠습니까? 이렇게요, 5살짜리도 자기의 죄와 잘못을 시인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엄마는 그랬구나. 작은 애가 어떻게 기저귀 차고 기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올라가서 저걸 했을까? 천사가 날개를 줘서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분명히 큰아이가 그 컵을 깨뜨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는 그것을 추궁하게 합니다. 반드시 내가 잘못해서 그 컵을 깨뜨렸습니다라고 시인하게 합니다. 왜요? 엄마는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죠? 어찌 보면 좀 잔인하게 보일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왜 하죠? 잘못을 시인했을 때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거짓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 그게 지혜로운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지적받는 순간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혼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고 아들 딸 낳아 기르다 보니 내 성질 다 버렸다. 나이가 본래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괜찮은 처자였는데 결혼해서 남편 잘못 만나서 흉악해졌고 말 안 듣는 자식들 기르느라고 내 심령이 황폐해졌고 광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옆에 사람한테 하시라니까요. 어디서 듣던 얘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달랐다는 사실이죠.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는 바로 이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영혼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멈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몸으로 순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월요일 휴일로 보내고 화요일부터 살았으니까 일주간이 훅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지만 그 일주일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혈기도 좀 부린 것 같고 성질도 좀 낸 것 같고 거짓말도 좀 한 것 같고 실수로 한 것 같고 욕심도 많이 부린 것 같고 음란한 생각도 많이 한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성질내고 화내고 분노 있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살고 우리의 생활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쫙 스캔해 놓고 보면은 정말로 비참한 모습이죠. 나는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아니면은 내 느낌으로 사느냐 내 감정으로 사느냐 내 기분을 따라 사느냐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느낌 아니고 감정 아니고 내 기분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이죠.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느낌 아니잖아요. 감정 아니잖아요. 기분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 자신은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 그렇지요 목사님.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아직 안 죽었지롱. 우리는 모두 다 죽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십자가의 내 모습을 못 박지 못하고 살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었다고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면 그 다음 수순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는 줄 아시죠? 그 다음 수순으로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에 담겨있는 보화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영적인 수순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확실히 붙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확실히 붙드는 것일까요? 수많은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특별히 바울 사도는 말씀을 확실히 붙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들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고침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까? 고침받을 때까지 기도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3번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후로는 그 질병, 불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매어 달리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구나. 내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강해지고,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잊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연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쓰임받는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오케이 하겠습니다. 진짜 이 마음으로 사시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질병에 걸렸는데도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누구보다 우리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삶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장벽에 부딪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그것들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 문제 해결, 인생의 삶의 장벽이 물러가기를 위한 기도, 이거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다면, 비록 질병이 치료받지 못했을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삶의 장벽이 어디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만족함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들고 그렇게 바울처럼 오케이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진정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바울을 강하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강하게 쓰시고 우리에게는 그런 쓰임받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질병이 있으면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병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인갑다. 바울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안 할래. 이거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서 질병이 있을 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장벽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할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물론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같은 이런 장로를 말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쓰임받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청해서 질병이 있으면 기도하고,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장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얘기는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혹시 이전에는 느낌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것이 더 우선했었다면 이제부터는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느낌 아니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말씀에 귀를 담고 사는 사람이 아닐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거부하고 살고, 어쩌면은요 강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이렇게 말했죠. 광야길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죄인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신 있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울에게 놀랍게 일하셨죠. 어떻게 일하셨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감정 이런 것을 우선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새 마음을 품어라.
우리 가운데 목이 곧은 그런 삶의 태도, 굳어져 버린 마음의 태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결별을 선언하고 그것을 제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굳은 마음 제해버리고 목이 곧은 그런 자세 제해버리고 그것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확실히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새벽 큐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제가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또 MD들을 통하여서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왔네 하고 그냥 터치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 읽는데 좀 더디 읽으면 5분, 빨리 읽으면 2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목이 곧은 자의 삶을 결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는 그래도 마음에 가슴에다가 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새 마음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